할렐루야. 2020월 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나는 가리라. 그것은 주님 계신 곳 나는 가리라. 그것에 가리라.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가리라. 영원한 나라. 나는 가리라. 영원한 꿈속을 나가는 가리라. 찬란한 나라. 주님 손 붙잡고 나는 가리라. 천군 천사 나팔 소리 나는 그곳은 주님 계신 곳 나는 가리라. 그곳에 가리라.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배우리 찬양한 광채를 나는 배우리 찬란한 모습을. 아멘. 주님 품에 안길 때 건너편에
안개에 세상에서 행한 대로 멸류관 받으리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생공간 누리며 살리라. 아멘. 이 세상 이 세상 영원한 집 아니요 영원한 집 있는 곳 주 예수님 계신 곳 예수 그 이름 믿는 자들 위하여 예리하신 첫 천국 우리 모두 올라가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픔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아멘지요. 이 세상 복음 전도할때 주여 환난빛 그 수고 우리 주님 아시네. 예수의 위하여 핍박받는 자니에 예리하신 연료가 우리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픔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아멘. 세상 이 세상 자랑할 것 없어요. 오직 자랑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법 예수 그 이름 자랑하는 삶이에 예비하신 연료가 우리 바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이 세상 이 세상 영원하지 않으려 영원하지 있는 곳 주 예수님 계신 곳 안에 예수의 그 이름 믿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 우리 모두 올라가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상술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이 세상 복음 전할 때 한란 깃발 그 쓰고 우리 주님 아시네. 아멘 믿습니다. 예수 위하여 빗방받는 자리에 예비하신 연료가 우리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픔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이 세상 이 세상 사랑할 것 없어요. 오직 사랑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뿐 예수 그 이름 사랑하는 자리에 예비하신 연료가 우리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픔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배우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5절 말씀. 잘 말씀을 깨닫고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달을 것이고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깨달을 거야.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깨달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으로 보고 영으로 깨달으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차이.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과 생활이
그렇게 다르다니까. 자, 잘 말씀 낭독할 때 깨닫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자, 호세아 2장 15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 이게 성경을 잘못 깨달으니까 읽는 자도 복이요 듣는 자도 복이라고 그래. 그 뒤에 말은 빼. 그 번역을 제대로 하면요, 요한 계시록 1장 몇 절 말씀이야? 3절 말씀이잖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 자들과 기록한 말씀. 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래 있는데,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야. 읽는 자와 듣는 자를 빼야 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그는 이 복은 영원한 영생의 복이요 천국의 복이에요. 잘 깨달았어요. 자, 다 같이 2장 15절 읽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나탄은 주다 이 말이요. 아부 엣 케렘 쌈 엣 에메크 아코로 페타 티그바 아나 쌈욤 나우루 욤 아라 민 미츠라임. 뭐 뒤에 숨겨진 아부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을 두 번 쪼개서 오늘 요것만 하겠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기서 말씀을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까지만 오늘 1번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는 것은 안정된 땅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죠? 포도원을 그에게 줬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풍요로움. 예? 제가 지금 나는 말씀을 옛날에 암송을 많이 해놓은 게 있어서 탁 그러면은 이 말씀을
뭐 이제 성경이 조금씩 바뀌면서 막 헷갈려갖고 그러지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게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밖에서 이러다가 말씀을 이거 넣는다 그러놓고 깜빡을 안 넣어놨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정된 땅을 주신다는 것은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포도를 주셨으니 게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주니까 포도 열매를 먹으니까 풍요로운데 그걸 또 악한 자들은 생각을 그걸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자 한 잔의 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지. 이 말은 회개를 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요롭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기서 그의 포도원이라 하잖아요. 내 소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셔서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엄청나게 크고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 갖고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번에 또 그 허리를 삐딱해 가지고 허리를 이게 옛날에 지금 우리가 여기 온 지가 11년 됐으니까 11년 차. 그래서 그 차에서 발전기를 이렇게 내리다가 그 2.4마력짜리 지금도 이제 고장이 나서 지금 내가 그냥 고치지 않고 처박아 놨는데 너무 무거워. 그게 솔찬이 그것도 거의 한 40km 가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좀 무겁지만 두 개를 싣고 다녀요. 그런데 그거는 2.2kg짜리인데 한 20kg 되는 것 같아. 그 2.2kg인데 거의 30kg 되죠. 30 한 2, 3kg 되는데 옛날 건 한 40kg 돼요. 40kg 넘게. 그런데 그거는 2.4kg고 이거는 2.2kg짜리인데 좀 가벼우면서도 뭐냐면 최대 출력량이 2.5kg까지 나와요. 두 개를 연결하면 5kg까지가 되니까 좋긴 좋아요. 근다고 7kg짜리를 무거운 걸 싣고 내릴 수가 없으니까 차가 뭐 커가지고 그 딱 발전실 있으면 그렇게 해버리면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기를 내리다가 어떻게 내리면서 이렇게 놨는데 이쪽이 그냥 뜨면서 발을 뒷들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그걸 억지로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올렸어. 이제 일을 못해 이제 내가 발을 못 들니까 그래갖고 둘이서 억지로 실어갖고 다시 문을 닫고 차를 운전하는데 이 화물차가 수동이니까 왼발로 구라치 밟는데도 시큰거려갖고 그게 이제 고질병이 되다 보니까 어쩌다 물건을 하든지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도 이렇게 하다 딱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게 이제 척추에 이 신경이 이렇게 눌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눌리면 한 달씩 막 이렇게 가요. 그래 이번에도 지금 한 10일 운동 못 해갖고 뭐 일어나면 이게 허리가 주저앉는 것 같으니까 못 하다가 제가 테이핑을 딱 붙여갖고 발이랑 똘똘 감아갖고 딱 해놓은 게 편하네.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붙이고
나가서 일을 해서요. 이제 또 복대까지 차고 하루 차고 난 게 괜찮았는데 이제 몸이 서서 가려지는 거야. 저는 이 파스도 하루를 넘게 지나면 막 그 이제 그가 불격이 좀서 그러니까 그 뭐 아토피처럼 피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띄고 나서 보니까 온몸이 물집이 돼가지고 막 살이 다 문드러지고 막 그래갖고 막 어제 밤에도 밤새도록 가려가지고 막 그때 오늘도 나가서 일하다 막 가려가지고 혼났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잖아.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주시는 거잖아. 그게 사람들을 보내주셔갖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은혜를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려고 힘써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 19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자, 내가 가리켰으니까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그 가르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유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울 사도는 그걸 구한다 이거야. 내가 가르친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쓸 것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 쓸 것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쓸 것이 쓰고도 남도록 채워주시는 거지. 대박을 그냥 눌러서 후이 넘치도록 해준다 하잖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우리의 삶과 생활이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히 주신 것으로 쓰고도 남을 정도로 주실 때 그걸 나의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야?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거기는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요,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방이 가로막혀, 노래도 했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있나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란께 그러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 소망의 문이 있다는 소리죠. 아멘.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면서 고통
고통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는 말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모르는 사람은 너희가 감당치 눈만 벌떡벌떡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지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하잖아. 다윗왕이 시편 23편 1절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면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히 소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의 길, 죄의 길, 불의와 불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듯이 우리는 그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데도 안 가잖아. 하나님 말씀 갖고 인도하시는데도. 여러분, 내일도 거기를 가는데 거기 장로님인데 지금 시골 교회들은요, 거기도 면단인데 성도가 한 20명 된대, 노인들만. 그게 헌금 내라고 하면 교회에 안 나올 사람 많대. 헌금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서 헌금 안 내도 괜찮은 게 교회 예배를 참석해. 내가 그래서 장로한테 자기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례비도 못 받은데 뭐 시골 뭐 잘 사는 사람 몇 명이 뭐 그거야 뭐 못 사는 사람도 나오니까. 그래서 참 교회 운영하는데도 뻗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나 헌금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헌금에 대해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가르칠 때 11조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쳤는데 안 가르쳐버리면요, 그가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잖아요. 하나님 그 도둑질해 먹었잖아요. 근데 그 도둑질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목사가 가르친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결국은 둘 다 사망인 거예요. 도둑놈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초신자 때도 분명히 그걸 처음 불러서 제일 먼저, 앞으로도 초신자가 나오면 저는 성립주머니를 줘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믿음이 되면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네가 믿음이 없으면 안 내는 거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노인들을 헌금을 할 때, 제가 남원에서 그 시골교회를 노인 3분 있는 데를 제가 3년을 협동 목회로 제가 목회를 해줬는데, 이제 사모님이 그 서울에 은퇴하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놓고 은퇴하면 거기서 목회를
하시려고 그 사모님이 전도사로 파송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때 당시에 헌금을 3,000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3,000원 한다 그거 그냥 하면서 이 헌금을 하니까 노인들이 그 갈등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목회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만약에 이번 주일에 온데 2,000원을 한다. 2,000원이 다음에 3,000원이면 앞으로는 헌금을 하나로 하지 마라. 글을 써라. 감사헌금. 예를 들어서 2,000원, 주일헌금 1,000원 이렇게 나누면 된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합당한 거다. 그리고 내가 밭에 수확을 하든 뭐 해갖고 이득이 생긴 게 있으면 10분의 1을 11조를 하되, 그 믿음이 되면은 그걸 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헌금을 11조 감사예물 주인 예물을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절기 헌금에 대해서 되게 그 대신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이 지금 째게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 신경 쓰지 마. 이제 노인들이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그렇게 2,000원, 1,000원을 나눠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뭐 80대 노인들이 뭐 얼마나 뭐 힘있게 살겠어요. 지팡이 짚고 교회를 끌어오는데 그렇게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보니까 일주일 지나서 목사님 새벽 예배고 저녁에 교회 오면요 시골 녹록길 이만한 데로 교회를 들어요. 근데 어두워서 길도 잘 안 보이는데 가르침도 없으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속 밤마다 기도하고 하니까 눈이 밝아져 길이 그렇게 잘 보이더랴. 그리고 다리가 지팡이 안 집어도 무릎이 힘이 생겨서 그냥 막 걸어와도 좋았더랴. 아멘. 하나님은 크게 낸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을 알고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젖먹이 3살, 4살짜리 애들 3, 4일씩 금식기도 시키고 80 먹은 노인들 3일씩 금식기도 시킨 목사는 나밖에 없을 것이다. 가서 죽을 3그릇 먹고 와서 금식해라. 끝나고 나서 10그릇 먹어라. 죽을 10그릇 먹어라. 난 그런 말 하들 안 해. 그런 말 한 것들은 그것들은 성령이 없는 육신적인, 그런데 그렇게 젖먹이든 이렇게 금식 기도를 시키고 노인들도 그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할 때 끝나고 다 해결됐다.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저는 그런 기도를 시키지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 뭐, 형식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3년 해주고 올 때까지 참 저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주 떠나오면요, 그 교회의 성도들 전화번호까지도 싹 없어요. 연락 안 해요, 저는. 그래야 그 다음 목회자가 그들과 화목하게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잘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의의 길이라는 것은 내 삶과 생활이 불이나 불법이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게 악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나를 대적하는 자를 치시겠다는 거야. 주께서 심판, 백보자 심판 때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 왕은 수없이 죽음이 몰려왔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든지 그러면 우리 신앙의 믿음이 뒤로 나자빠져서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꽉 하고 죽었대요. 그 죽었다는 게 뭔 말인 줄 알아? 예수합니다.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니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식으로 그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뒤통수 깨져가 꽥하고 죽은 자, 사망으로 가는 자지.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그러나 다윗 왕은 여전히 그의 신앙과 믿음이 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다윗과 같이 두려움이 없으며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영원히 주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자가 누가 있어? 찌그러진 상이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런 많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하다 보면 그게 연단이 되다 보니까 하늘의 소망이 다 이루는 줄 알미라는 게 완전하게 확신이 딱 섰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바울 사도도 나도 가졌으니 곧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는데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는데 바울 사도는 어떤 소망을 가졌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말이죠.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다름없이 썩지 않을 육신이 다시 살아서 의인은 영생을,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누굴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굴까? 이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세상의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방종과 방탕하면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나중에 백보자 신보다 교회 다니는데 한국교회 뭐 세계 다 그러겠지만 한국교회 지금까지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와서 죽은 자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0% 이상은 다 죽어서 음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와. 셋째 하늘에 가면 그 위에서 둘째 하늘 음부가 보여. 캄캄해도 여러분은 거기 올라가면 영의 눈이 탁 떠서 거기로 환하게 다 봐. 가봐. 아멘. 그러고 나서 나한테 따져. 알도 못하면서 처음도 없는 것이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라는 게 어떤 개목사가 성령도 받지도 않았고 성령 지혜와 지식과 믿으면서 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 아이가 이거지. 체험의 종교는 무당들이 하는 거지. 얘네 꼬라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무당이 귀신을 쫓아낸데 저는 못 쫓아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자기 신자가 교회 신자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데 고쳐주겠어? 하나님의 자기 믿음이 없는 것은 시들어요. 나는 아무 때나 안 간다 고쳐달라 해도. 우리 집사람이 내 성격을 잘 알잖아. 누가 나한테 고쳐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지? 기도를 하죠. 응? 저는 그 부탁을 하면 그 사람도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결정되는 거죠. 3일 금식기도 합시다 하든지 일주일 금식기도 합시다 하든지요. 그 나오는데 보통 3일이면 쇼부가 나. 자기 갑자기 지구교회 목사한테는 안 했는데 나한테 왔어 부부가. 응? 자기 누나가 서울중앙병원에서 요 뇌를 여가 피가 살짝 이게 뭉쳐있다고 그걸 레이저로 해서 말릴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살짝 째가지고 긁어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칼을 딱 대서. 근데 그 의사놈이 나한테 안 찾아오더라니까. 지가 건드려갖고 그래갖고 이걸 어디 쬐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야. 식물인간처럼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말도 이래. 그리고 손도 뭐 집어서 먹도 못해.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이 됐는지 보름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지금 서울중앙병원에 삼성중앙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 누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그때만 해도 내가 능력이 한층 있었거든. 지금 당장 오살리 금식기도로 가서 3일간 금식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이게 기도를 하잖아요. 부탁 건너면 몸부림치고 안 한다니까. 이게 부탁받은 내가 몸부림치고 김치고 하는데 첫째 날에 저녁에 그날 가서 하는데 응? 그날부터 금식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네가 마치고 가서 그 병원 가서 기도하면 일어나리라 그런 거야. 그걸 말을 하지 말고 3일 금식 기도를 시켜놔야 되는데 내가 그 다음날 얘기를 해버렸어. 이틀째. 그러니까 이틀 저녁에 된 게 이제 배돼지도 고프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하는데 했으니까 가시지요. 오늘 가시지요. 그때 하나님 내일 가라겠는데 오늘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 가자고 그래서 가자 하고 짐 싸갖고 서울중앙병원에 왔는데 환자를 보니까 손도 손 닿는데 애기들도 얼마나 힘 좋아. 어른 손잡거든. 이거 뭐 원숭이 새끼가 애미한테 달렸는데 힘없으면 애미 가슴에 매달릴 때 애미 가슴 어디를 붙잡고 있어? 원숭이들이 발하고 손으로 그 엄마의 어디를 잡고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봐서? 털을 잡은 거예요. 털을. 뭐 엄마 젖가슴을 잡고 그런 게 아니라 털을 잡고 이 발도 털을 잡고 이래갖고 막 그걸 얼마나 세게 잡았는가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져. 엄마가 막 뛰어서 나무를 뛰어넘어가도 그래도 엄마는 아프다고는 안 해. 예? 요년들 애기가 젖발다가 젖 한번 이빨이 생겨가지고 물었다고 아프다고 그러잖아. 원숭이들은 안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개도 안 그래요. 잡지도 못해. 잡지도. 그러길래 이제 거기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주고 이제 주기도문을 맞춰놓고 제가 그 환자에게 이제 눈은 떠갖고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갖고 딱 이따가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따라서 하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회개부터 시켜요. 항상 할 때. 내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울어. 울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 기도를 했지. 여러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어나게 하신다겠어? 내일 일어나게 하신다겠잖아. 그런데 이틀째 와가지고 하니까 안 되지. 안 일어나. 에? 그래서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이면 일어나 앉아 있을 거야. 일어나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지. 뭐 따로 내 마누라도 모르는데 뭐 그거 뭐 저희들이 뭘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저녁에
다음날 10시쯤 된 게 두 부부가 쫓아오고 목사님 누나가요 일어나 앉았대요. 근데 내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해 이것들이. 그래서 저는 고개를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지 속으로 일어나는 앉았는데 걷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 금요일이었어 그날. 그 다음 목요일 날 아침에 또 물었어요. 지금 어떻게 오고 누나가 어떻게 오고 있대. 그러니까 그 일어나 앉은 그대로 있대요. 밀감도 못 까먹어. 며느리가 까준 거 미기고. 수많은 목사들이 와서 기도하고 신자들이 기도하고 미국서까지 기도했대. 그 저희들이 기도한 것 같이. 그 제가 목요일날 다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갔어. 이제는 내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거기다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날 딱 가니까 그 환자는 일어나 안 깨운 게 누군지를 알아. 에?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내 손을 꽉 잡았는데 아이고 애도 그렇게 못 잡아. 그래도 그렇게 잡고 그러길래 괜찮아. 그리고 다시 기도 한번 하자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래놓고 안 일어나잖아. 안 일어나는 사람한테 내일 모레 토요일이야. 목요일날 갔으니까 토요일날 퇴원하시오. 전부 다 토요일날 퇴원을 한 게 참 저 목사 웃기잖아. 그리고 이제 나와서 커피를 먹는데 며느리가 달려나서 아니 지금 어머니가 밀감을 막 까먹고 막 손이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 할렐루야. 내가 토요일날 퇴원을 하겠어. 그랬더니만 다음날 일어나갖고 병원을 막 돌아다니더랴. 의사가 달려와 보더뭐 아이고 내일 당장 퇴원을 해갖고 토요일날 퇴원하고 나왔대야. 네? 그래 의사가 그 목사님이 와서 전에 이렇게 하고 알았더라면 앉아있을 거라고도 또 말아 이번에 일주일 만에 또 와서 토요일날 퇴원하더만 그 양반이 기도해줘. 그랬는데 도둑놈들 자기들이 기도해서 목사들이 와서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기도해서 다 고쳤다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쳐 먹는 놈들. 예? 저희들이 기도해서 고쳤대요. 이런. 근데 의사도 안 찾아오지만 고쳐놓으니까 고침 받고는 찾아오지도 않아. 감사합니다도 안 하더라. 나한테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앞으로 집안에 더 큰 재앙이 오면 나한테 말도 하지 마라. 이제 딱 해놨어요. 내 교회에 뭐 신자도 아닌데 내가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6개월인가 지나서 이제 그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암이 걸렸다고 또 와서 씩 던져. 내용이 안 걸렸는데 내가 야 이 토독놈아 네가 고쳐 이 토독놈아 너희들이 고친다니까. 냅뒀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중에 더 큰 환난 고통이 그 집에 올 텐데 예? 나한테 그때는 기도해달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딱 잘랐거든. 저는 아주 냉정해요. 예수님도 안 고쳐주는 자는 안 고쳐줘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병원에 있었던 일들을 지들이 옆에 따라와서도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누나에 일어나서 나가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말한 거 우리 집 사람도 기억 못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시긴 했는데 하는 거지. 저는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 누가 일으키면요, 자세히 봐. 저거 뭐라고 말할 그 어떻게 되는가? 어?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 뭐라고 말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해요. 왜 소경에다가 진흙을 붙여서 다 진흙을 눈에다 붙여주고 실로한 날 씻으라고 어떤 자는 그냥 눈을 이리 만져주면서 기도해줘갖고 눈 뜨고 가고. 응? 뭐가 그러다니까? 나무 같은 게 그러다닌다. 다시 한 번에 안 고쳐주고 두 번에 고쳐주잖아. 다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집회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능력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마누라한테도 내가 와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에?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나는 손만 주둥하려고 내 주둥하려고 손만 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됐으니까 나는 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까니? 그렇기 때문에 자랑 안 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그때 내용들을 보면서 그때의 행동이나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지 다 나와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들인데 선한 일을 한 자들이 있고 악행을 한 자들. 악행을 한 자들은 선한 일도 하지 않았죠. 양과 염소를 그 심판대에서 세울 때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의무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의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의의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의로운 생활만 해야죠. 그런 자들이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유한 그들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잖아요. 성경을 다 지키라 하는데 다 지키면 신이게 한 자들은 교회 다니지 마라. 어차피 네 맘대로 살 거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거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서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는 이 뒤에 이제 내일 가서 얘기를 해줄 건데 응대했을 때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한다는 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망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고 이런 모든 것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생활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악인들의 생활은 다른 거예요. 즉 아까 그 선한 그 의인과 악인을 예수님이 하는데, 즉 믿음 안에서 살지만 의인과 악인이 있듯이 성령,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저희 우리 집사람 보고 새벽 예배 마치면 막 불나게 가서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저녁 예배 드리려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예배 드려요 지금. 응? 이제 날이 환해지니까 나도 한 6시까지 장사하고 짐 걷고 집에 들어오면 한 8시, 7시 반, 8시 되면 쫙 돈 쉽게 말해서 모르겠어요. 잘 되면 한 20만 원 더 벌어올 수도 있겠죠. 10만 원까지는 응? 안 되지. 지금 저녁에는 그렇게 장사를 안 해봐갖고. 왜냐면 시골에는요, 야식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까지 한다는 걸 알면, 늦게, 아이고, 그거라도 사갖다 먹자 하면, 더 할 수 있어요. 시골이 뭐 그런 거지 뭐. 다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또,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금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땅의 것, 육신의 것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늘의 것은 크게 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 자체도 우리는 실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주님이 인정해주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의인은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악한 자라고, 그걸 염소새끼라고 하잖아요. 어두운 데 가서 쓸필매 이를 갈미 있으리라. 뜨거운 불 속에, 유황불 속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데 천국의 상속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지옥의 상속자가 되겠느냐. 여러분이 살아온 행동과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결정은 이 땅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령 받지 않냐고,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진실한 자들이고, 받지도 아니한 거짓으로 받았습니다 한 그들은 악인이야, 악인.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들은 풍월대로 살면서 받았다고 하고 살았습니다. 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알게 했으면 성경을 다 알아야지, 인간들아. 주석이나 저런 게 제대로 된 주석 있냐? 가지고 나와봐. 그 주석 쓴 자가
내 앞에 데려다 놓고 내가 성경 한 10문제만 내가 줄 테니까 그거 푸는 거 한번 볼까? 그것들 써놓지도 않은 난해라는 데만 내가 10군데 끄집어내갖고 그 난해에 대해서 전에 추석에도 그 난해를 못 썼으니까 이게 성경을 앞뒤 내용도 모르고 추석 쓴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하나 강의를 해줄 때 앞뒤 내용을 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 앞뒤 내용 생각으로 그 절만 생각하면 망합니다. 망해. 자, 그러므로서 우리는 사망의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잘 여러분이 기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놓게 내가.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주석식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요건 또 어디다 올리든 주님 1월자에게 10장 31절 아니고 13절? 10장 13절? 어이, 나도 이게 헷갈리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나도 자꾸 헷갈리네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실컷 13절이라고 하면서도 또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가 봐.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니까. 예,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은 다 암송을 하세요. 다 같이 10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소망의 문이 열린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여기에 뒤에 들어갔는가 모르겠어 나도. 왜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자들이요. 코가 크던 눈이 벌었던 노랗던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예요. 근데 자기 교회에 다니는 자들도 진짜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저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심장도 내어줄 것 같이 하면서도 영원히 살 형제 자매들은 겉들도 보지도 않는다. 짐승들이라 그래, 짐승들. 저는 정말로 이 서신서를 보면서 늦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도 막 주다 보니까 뭐 하는 게 없어.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미안해. 저도 남에게 말을 안 하거든, 내 집 사람한테도.
말도 안 해. 집에서 우리 부부가 지금 결혼해서 지금 몇 년이야? 30년 넘었나? 넘었죠. 그죠? 36년. 36년째인가. 근데 말을 둘이서 이렇게 말을 한 걸 하면 진짜 시간으로 따지면 36년 동안 1시간 될까? 많은 게 없어요. 식사하세요. 배고프면 밥 좀 줘. 요거밖에 없어. 뭐 크게 뭐 다른 거 없어. 왜 그러냐면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저는 타치를 안 해요. 서로 사생활에 타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믿음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신앙 생활은 자기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지. 남편이 가져가고 이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이끌고 가봐야 그게 잘못하면 구렁텅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게 의해서 신앙적인 걸로도 이렇게 저렇게 하질 않아요. 오늘 뭐 나가서 너무 장사해야 돼요. 한 마리 뭐가 있을까? 꽈배기가 없는데요. 만들어주러 오라 이거야. 빨리 만들어라 이 말이야. 응? 찹쌀도 나서 없는데요. 뭐 만들어줘요. 응? 그것도 내가 이제 노트북 갖고 하다가도 뭐 없는 거 있나? 그게 끝이야. 뭔 할 말이 많아갖고 주둥아리를 쪽쪽 하고 그러고 있어봐야 사망 가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그 하면서 뭐 그게 마누라가 어디 가나 신랑이 어디 가나 맨날 그걸로 머릿속에다 싸고 있으니 아골 골짜기를 다니지 미련한 곰탱이들아. 소망의 문이 없어.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잘 기억하면서 아골 골짜기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소망의 문을 주셨다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야. 빨리 가야지. 문 닫히는데 안 가으세요.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와봐야 문 닫힌다니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려고도 지금 준비해야 돼. 기름을 채우네. 어디다가? 기름을 채우는데 어디다 채울 거야? 기름을 채우네 내 등불에. 그런데 남의 등불에다 기름 쳐주냐? 남의 기름 등불은 가득 차서 활활 탄데 지 거는 꺼져간데도 남의 거에다만 신경 쓸래?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 아버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를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티가 없다. 먼지도 안 묻게 한다는 거지. 성령 받은 영의 사람은 그렇게 달라. 영의 사람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어. 그런데 육의 사람은 먼지만 묻은 게 아니라 점도 있고, 응? 또 흠도 있고, 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을 만큼 다 병드는 거지.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잘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또 이렇게 그냥 흘렀어. 그러니까 나도 빨리 끝나려고 오늘 우리 집사람이 조금 우리 집사람도 피곤해서 15분 해갖고 7시 50분 안에 끝내야지 했는데 이런 걸 어쩔 거야. 나한테 따지지 마라. 하나님께 따져. 예수님께 따져. 안두쿠 목사 설교 좀 말씀 좀 짧게 하게끔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미련한 어리석은데 네가 안두쿠 목사가 말하면 네가 짧게 말하면 네가 그 말을 이해를 하겠느냐? 그래서 자세하게 그 예수님처럼 내가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게 미련한 제자들이 듣고도 못 깨달은 게 또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 에?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깨달은 자는 이제는 어떤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의 문,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 위의 것을 보라 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이 나도 여러분도 다 본받아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수춤을 받고 속량함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풍요롭고 영화롭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을 골짜기 빈들에서도 저희들이 사망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이 땅에 살면서 내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께서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